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가 본 8번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웠습니다. 그리고 깨워서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질문하고 스가랴가 대답을 하고 또 스가랴가 질문을 하고 천사가 대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잠에서 깨어난 이 스가랴에게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그걸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요.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천사가 이제 묻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7 등잔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7 관이 이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이제 거기에 또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스가랴가 평상시에 보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고 또 거기에 이제 관이 있고 또 등잔이 있고 2 감람나무가 있는데 뭐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빛의 기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전에 등잔으로 이제 촛대를 두고 거기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 마치 어두움 가운데 지내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학계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또 보았고 또 동시대에 선자로 활동했던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열방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난관에 봉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빛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사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총독은 스룹바벨이었는데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서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어떤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사를 받고 또 내가 어떤 능력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을 향하여 주신 말씀, 스가랴를 통하여서 수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력이든 권력이든 또 어떤 지적 능력이든 아니면 또 다른 능력이든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자기 힘 믿고 살고 자기 능력 믿고 살고 그것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한때 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한때 능력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계 상황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몸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뭔가 했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힘도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이 잘 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혹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의 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문제가 이렇게 커. 그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네 모습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직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동원해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막 흔들어 댑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사기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께. 세상에 맞추면, 사람들에게 맞추면 여러 가지 정말 잡음이 들려요. 잡음이. 그래서 내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아멘.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가 그 옆에 있는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스가랴는 환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가랴 또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환상이 나오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감람나무 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내가 감람나무다.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그런 주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보다. 저 사람이 감람나무인가 보다. 그래요. 그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어두운 세상, 여전히 어두운 것 같이 보이는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임하게 될 때 두려움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고 다시 새로운 광명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사람들의 힘이나 사람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보고 무너진 상황들을 보면서 또 내 무기력함과 내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되지 거기에 자꾸 사람들을 대체하거나 또 어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과 이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그 당대의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 아직 중환자실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잘 회복되고 또 병실도 확보되어서 일반 병실로 와서 또 편안하게 또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과 또 재개되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군복무령 청년들, 그리고 9월 10일에 있는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은혜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